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모세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약 27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700년 전의 사건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소설을 쓴다면 모를까? 근데 성경은 소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2700년 후에 모세가 2700년 전에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에녹이 몇 세에 누구로부터 태어나서 몇 세까지 살다가 그 다음에 65세까지 살다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채로 들림 받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모세가 아냐고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러한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분류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의 사건을 나누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과 신약 시대에 약속되어진 것들을 기록해서 분류를 해놨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BC와 AD로 구분하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사건을, 그 다음에 AD는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에 있어서. Anno Domini는 라틴어죠. 그 라틴어를 영어로 풀이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에 있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잘 연결해 놓은 성경이 성경 중에서는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주부터 히브리서를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 바로 모세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 예, 그 중에 모세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왔던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 율법 또는 계명,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과 계명은 누구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 이게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바로 신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예. 그러면 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관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서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어기면,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말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증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베드로 1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3장에서는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앞에까지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잠깐 복습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3장에 들어갈 텐데,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일단 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도요?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도리. 예. 그 믿는 도리는 히브리서 2장에서는 무슨 말씀이다?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고, 4장 2절에서는 이 믿는 도리를 가리켜서 복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이 믿는 도리를 가리켜서 믿음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믿는 도리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이게 도리입니다. 뭐 하는 길요?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그래서 이 믿는 도리를 같이 연결시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도리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도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다. 아무렇게나 믿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전했습니다. 전하는 자도 명하신 것만 전해야 되고, 그 전함을 받는 자들도 명하신 대로 알아듣고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 말씀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전할 때에 예수님은 자의로, 즉 자신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너는 세상에 가서 이것을 전해라. 누구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대로 나는 내 자의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즉 제자들이 너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럴 것을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말,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17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게 주신 말씀들을 누구한테 줬다?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니까 그 제자들이 비로소 나를 누구로 알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분인 줄로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사람은 내게 뭘 권할까요? 보험에 관한 얘기. 그러면 내가, 이분은 보험회사에서 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그들이 6가지의 기적의 하나님을 역사를 경험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네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 이 4아들 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에게
각기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각자 임무를 주죠. 예.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한테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한테는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을 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들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그 향단이고 이런 데 불을 붙일 때 아무 불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가지고 불을 붙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왜 굳이 번제단에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불을 가지고 귀찮고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이 하다가 죽었단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저들에게 주신 첫 번째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명한 불을 가지고 향로에다가 불을 붙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 번제단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여기 성냥불 있는데, 여기 가스불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뭐 부싯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불이 있는데 굳이 저 바깥 뜰에까지 나가갖고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왜 붙여야 되냐, 미련하게. 자기들 딴에는 지혜롭게 한답시고 쉽게 한답시고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그 향로에다가 불을 붙인과 동시에 그 불이 확 그들을 덮쳐가지고 삽시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면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이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에돔 땅. 에스하고 야곱이는 형제간이죠. 그것도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큰아들이 에스고 작은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에돔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땅을 요리 질러가면 지름길이 돼서 훨씬 더 가나안 땅까지 가깝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에돔 왕한테 우리가 이 길로 좀 지나가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길 가다가 목이 말라서 예를 들어서 우물에서 우물을 먹게 되면 그 물값 우리가 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절대 옆에 있는 곡식들 하나도 손 안 대겠습니다. 그저 통과만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에돔 왕이 무슨 소리 하냐, 절대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 해가지고 막 군사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 전쟁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것들 뭐 에돔 땅 그 군대들이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에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삥 뚫려서 가다가 보니까 길도 멀고 또 길 가는 그 도로 자체가 폭이 좁아가지고 막 개나리 보찜에다가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술에 끌고 막 이렇게 간다 해보이소. 뭐 덩어리 애기들은 입은 사람들도 있고. 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좁으니까 사람이 자연적으로 뭐가 난다?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시알이 쳐들어가서 지 자식들 저거 싹 없애버리고 그렇게 가면 될 텐데 왜 우리를 이 좁은 길로 가게 해가지고 피곤해 죽겠구만 하고 원망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원망을 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징벌받은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냈다? 광야에서 그 독성이 강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됩니다. 아이고, 막 불뱀에 물리니까 연방 사람들이 막 벌겋게 독이 올라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 그래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아차!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벌을 우리에게 이 불뱀이 그냥 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세한테 급히 뛰어가지고 모세니 우리가 원망하는 잘못을 또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뱀의 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이 백성이 원망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뱀에 물려서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일어난 죄인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 불뱀에서 이 불뱀의 독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알았다. 지금 당장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끈을 가지고 단단하게 묶고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그곳에는 메스를 가해서 흡입기가 없으니까 입으로 가지고라도 쫙쫙 그 피를 뽑아내서 그래서 독성을 없애라. 뭐 이렇게 해주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셔요? 야, 모세야, 예, 저 노뱀을 만들어라. 예? 노뱀을 만들라고요? 예, 노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나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처방입니다. 뱀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죠. 그 마귀 쳐다보면 낫는다? 그러면 우리 모세가 더위 먹어가지고 아마 이게 헷가닥 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또라이 소리 듣고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하나님 좀 상식적인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 하나님, 뱀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노뱀을 달아갖고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러면 저 백성들이 그 말 믿겠어요? 하나님 제발 상식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 종이 좀 부끄러움 안 당하게 좀 상식적인 얘기 해주면 안 되겠어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면 명한 그대로 전합니다.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백성들 앞에 야 저기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놨으니까 저거 쳐다보는 자는 낫는다고 그래라. 백성들한테 그리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래? 노뱀 쳐다보면 낫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내가 생각한 것처럼 참 말도 아닌 소리하고 앉았다.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갖고 독이 벌겋게 온몸에 퍼져가는데 노뱀 쳐다본다고 낫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누가 하대? 모세가. 그 모세가 이상해졌다. 그게. 전에는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것 같더니 요새 와가지고 조금 이상해졌어 모세가. 아마 이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이끌고 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건가 봐. 노뱀은 뱀을 상징하는데 세상에 뱀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안 그래? 여보 안 그래?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 짱대에 따르는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실현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명하시면 그냥 명하는 대로 내버리고 이해가 안 돼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산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이해 못합니다. 예를 들면 원시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원시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갑자기 큰 날개를 가진 비행기가 왱 하고 날아갑니다. 이 친구가 그걸 보고 엄청스레 큰 새가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더라. 그래서 그 비행기 날아가는 걸 못 들은 다른 사람한테 야 어제 저쪽에 산에 올라갔는데 엄청스레 큰 새가, 그것도 비행기가 뭔지 모르니까 엄청스레 큰 새가 와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는데 그 소리 듣고 내 죽을 뻔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미친놈아 그런 새가 어디 있어? 응?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원시인들은 그 비행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현대의 과학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수준은 인간의 과학이 어떻고 저쩌고 사도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토네이도 한번 보내피면 그냥 삽시간에 다 썰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원시인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맹하신 말씀이면 우리는 믿고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나답과 아비후한테도 그걸 원했고 이 불뱀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뭐한 대로 믿으라고요? 명하신 대로 믿고 순종해라. 출애굽기 8장 27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7절 시작.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그냥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섬겨.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 섬기는 거 그건 내가 허락할게.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여 그건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는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광야는 광야 교회다.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희생은 뭐라고요? 예배요 섬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되 우리에게 뭐한 대로 명하시는 대로 하리 하나이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명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성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조차도
금요일 예배 드려도 돼.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금요일 예배 드리고 그 모임에 가도 돼.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아니잖아요. 언제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성수주일 반드시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교훈을 받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성경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주 5일째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가도 돼? 그럼 여태 것은 뭘 가르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잖아요.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진리잖아요. 근데 언제는 주일 성수하라 해놔놓고 지금 와서는 금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된다고요? 자기 모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 명하신 대로 섬겨야 된다. 아멘. 두 번째 거기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는 뭐냐면 사전적인 그대로 하면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된 사람,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흔히 나라와 나라 간에 사신을 보내죠. 옛날에는 사신이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뭐 대사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사신이라고 그랬죠. 그 사신은 자기 나라 대통령이나 왕을 대신해서 어떤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된 사람. 여기에 본문대로 하면 믿는 도리를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는 도리를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믿는 도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다. 믿음의 도다. 십자가의 도다.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드렸죠. 그걸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는지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복음서죠.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즉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천국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충성은 오늘 뭐 국어 시험 치는 거다.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충성은 영어로 faithful입니다. faith하고 pearl하고 두 가지 합성어다 이 말. faith는 믿음이고 pearl은 가득 찬 이런 뜻을 가지고 믿음이 가득 찬 상태를 가리켜서 faithful 그러다 이 말입니다. 충성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가득 찬 충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를 명령을
믿고 그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하든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 그 국가가 그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딱 믿어지면 죽기 살리기로 일을 하잖아요. 야, 너 우리 축구단에 와서 뛰어. 연봉 1조 줄게. 만약에 어떤 구단주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걸 믿는다면 거기 가겠죠. 그리고 네 열심히 뛰어가지고 네가 이번에 우리 구단이 우승하면 보너스로 또 1조 더 줄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겠죠. 충성하게 되어 있다면. 왜? 신뢰하니까. 그런데 안 믿으면 에이 거짓말 또 하고 그 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듣죠? 열심히 안 하죠? 충성은 바로 신뢰에서부터 신뢰가 가득 차져야 나오는 성품이 충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faithful.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충성을 한 것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잖아요. 그대로 말씀하시고 너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히 버려두실 것을 생각지 않죠.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습니다. 왜? 그 후에 있는 즐거움을 예수님은 바라봤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다 주시고 이 즐거움을 예수님은 이미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명령, 설사 죽으라고 하는 명령까지도 그대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장 1절 2절에 나온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히브리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방금 들은 용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 믿고 행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 마땅히 바른 그 길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준 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 깊이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을 했는데 3장 2절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충성한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지금 이 말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한 분이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집을 지은 분이다. 그 밑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 4절 같이 읽고 물어볼게요.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집 지은 자. 집 지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집은 누구라고요? 모세. 즉 모세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하고 피조물이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다. 그 고귀한 신분을 다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멸시천대 다 받아가면서 마국간에 태어나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 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것하고 그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모세가 충성한 것하고는 이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아멘.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도 예수님과 모세를 또 비교하고 있는데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 섬기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는 복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했다. 종으로 충성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온 집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목회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죠. 그 말씀을 하나님도 뿌리시지만 사도도 뿌리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다.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의 마음속에나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한 곳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속죄의 도리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야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옳은 집이 되기 위해서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바로 전하는 일에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성도들한테 큰 교회 있으면서 대접받고 싫은 소리 하면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서 장로들한테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한테 교회 안에 권력 있는 사람한테 교회 안에 부자들한테 굽실거리고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처럼 되신 분이 무슨 하나님이 벌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가 임한다고 그러는데 하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고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장로도 망하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함께 지옥 갑니다. 아멘. 목사는 성도들한테 아부하고 적당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자가 옳은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는 충성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다 나가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자 이렇게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객동해서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처럼 그렇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하나님을 시험하고 점검했다. 점검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떠봤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벌하신다고 해서 정말 벌할까? 떠봤다. 그래가지고 실컷 쪼 터지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집 하인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도 시험하고 점검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노여움을 사서 멸망당했는데 창조주시여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강팍함을 먹고 시험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겠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부분이 3장 7절부터 14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